달리기 선수가요, 시합 중에서 뭘 보고 뛸까요? 너무 쉬운 질문일지 모르겠어요. 저렇게 쉬운 질문을 할 리가 없는데 하면 또 머리를 좀 이렇게 저렇게 굴려야 되죠. 여러분, 100m 선수가 뭘 보고 뛰겠냐? 정답은 100m 결승선이 사실은 아닙니다. 아이들 운동회나 아마추어들이 달리기 할 때는 그거 보고 뛰면 돼요. 그러나 진짜 선수들은요, 결승선 보고 뛰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나왔다 하는 순간에 우리 몸이 주춤거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바로 뒤따라오는 선수에게 추월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선수들은 100m 결승선에 있는 테이프를 보고 뛰는 게 아니고요, 그 너머를 보고 뜁니다. 그 너머가 목적지인 양 그대로 뛰어 들어가야만 최고의 성적을 낼 수가 있죠. 그래서 진짜 선수는요, 목표를 결승선에 두지 않고 그 너머의 목적지를 정해놓고 뛴다는 사실을 그냥 염두에 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좀 쉬운 예를 한번 해볼게요. 서울에 잠수교가 있죠. 서울의 잠수교는 저게 이제 좀 제대로 된 다리 같지만, 옛날에 시골 같은 데 보면 강물하고 아주 강물에 바로 떠 있는 다리, 얕은 다리예요. 이마 잠수교나 비슷합니다. 평소에는 다리 역할을 하다가 물이 많이 차오르면 이 다리가 물에 잠겨요. 다리가 물에 완전히 잠기지 아니하고 물이 찰랑찰랑하고, 그다음에 다리 위로 물이 살랑살랑 지나가고 있을 때 다리 모양이 다 보여요. 이런 다리를 건너가도 될까요? 건너가면 안 될까요? 다리가 다 보이지만 굉장히 위험합니다. 정답은 건너가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왜요? 건너가다가 보면 이게 어지러워서 사람이 물에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꼭 가야 한다면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의외로 간단해요. 발밑을 보지 않으면 됩니다. 발밑을 안 보고 가면 돼요. 그러면 안 어지러워요. 그냥 물이 센 게 아니고 다리 위를 살살살 넘어갈 때 정도는 찰랑찰랑거리고 할 때는 건너갈 수 있습니다. 단 발밑만 안 본다면, 그럼 뭘 보고 가야 돼요? 다리 건너편을 보고, 저 멀리 다리 건너편을 보고 똑바로 가면 넘어지지 않고 갈 수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흉내 낼 일은 아니에요. 대단히 위험하니까요. 지난주에 공부하다 그 얘기가 나와서 인용을 한번 해볼게요. 술 취한 사람이요, 완전히 우리 흔히 하는 말로 필름이 끊어진 사람이 자기 집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집에 안 들어가고 대문간에 엎어져 자는 수가 종종 있거든요. 여러분, 술집에서 자기 집까지 꽤 먼 거리일 수도 있는데 거기를 찾아온 사람이 왜 문간에 엎어져 자고 있을까요? 날이 추운 겨울에는 그렇게 자다가 죽는 수도 가끔 있습니다. 멀리서 길 잃어버리고 길바닥에서 자는 건 할 수 없는 거지만, 이건 자기 집 대문간에서 얼어 죽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그 먼 술집에서 자기 집까지 찾아왔는데 왜 거기서 엎어져 자고 있을까요? 배운 거예요. 저도 들어서 아는 거예요. 자기 집이 다 왔다 하는 순간에 긴장이 확 풀리면서 술이 확 올라갔고요, 거기서 쓰러지는 거예요. 자기 집까지 다 찾아와 가지고도 여러분, 다 왔다 하는 순간에 안방까지 안 들어가고 대문간에서 엎어져 자더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런 측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요, 목적지 보다가 조금 더 멀리 내다보고 가야 이게 실수를 안 한다는 겁니다. 100m 결승선만 딱 쳐다보고 그것만 목표로 뛰면요, 마지막 순간에 추월당할 가능성이 있어요. 발밑을 내려다보면서 걸으면 거기에 휘말려서 넘어질 수가 있어요. 발밑을 볼 것이 아니고 멀리 봐야 된다는 얘기죠. 집에 다 왔다? 이것도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방까지 완전히 들어가야 되는 것이, 다 왔다 하고 마음 놓는 순간에
거기서 쓰러져서 더 이상 가지 못하는 경우. 군대 용어를 빌린다면 이런 겁니다. 말년에 조심해라 그러는 거죠. 이제 제대할 날짜 얼마 안 남았다. 군대 생활, 이 지긋지긋한 고생 끝났다 하는 순간에 사고 치는 경우가 위험에 빠져서 그걸 마무리 못하는 경우가 도로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우리 눈을 어디다 둬야 되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핵심은 멀리 두자는 얘기죠. 멀리, 그럼 멀리 어디에 두어야 할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가지고 있는 그 배경과 전후 얘기를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셔서 갑자기 변형이 된 겁니다. 예수님 몸에서 빛이 나면서 그 장면이 얼마나 황홀했던지 같이 올라갔던 제자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황홀한 모습으로 변해버리셨어요. 근데 그 산 밑에는요, 나머지 제자들과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사람 때문에 난리가 난 거예요. 고쳐달라고 데려왔는데 제자들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모여서 전에는 능력이 있다고 그러더니 왜 이 모양이냐 그러고 형편없이 웅성거리고 있는 겁니다. 산 아래는 귀신이 아이를 죽일 듯이 난리를 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산 위에는요,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황홀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좋았던지 베드로가요,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그리고 내려갈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려가자 하고 내려오시죠. 이 장면을 가만히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아름다웠던 하나님 나라에서 이 귀신이 설치고 있는 이 땅까지 오신 것을 상징적으로 참 잘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내려왔더니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매달려서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했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겁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위엄에 놀랐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놀라서 하나님을稱颂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루고 있을 때 예수님은 꼭 찬물 끼얹는 일을 참 많이 하셔요. 바로 그 직후에 예수님께서요, 나는 순환을 당하게 되리라,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순환 예고를 하실 때 종종 이러셨어요. 베드로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걸 이야기해요. 베드로가 놀래서 그걸 말리다가요, 사탄아 물러가라 소리를 듣게 되죠.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하실 때 항상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자들이든 사람들이 확실하게 알고 고백할 그때에 예수님은 이 순환의 예고를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를 거의 못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따라오는 제자들은 뭐하냐? 싸우고 있는 거예요. 누가 높으냐고요. 제자들 사이에 누가 높은지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어떻게 보면 중요할 것도 아닐 듯도 한데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그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 능력 있는 예수님께서 만약에 왕이 된다면 이 제자들의 서열은 훗날 아주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그 서열이 된단 말이에요.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에 이렇게 싸움을 하고 있었죠. 예수님께서 이런 순환을 당할 거라고 하는 그 말은 염두에 두지도 아니하고요, 이 예수님을 등에 업고 텃세를 부립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저러고 있는데 저 사람들이 우리를 따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못하도록 말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우리 예수님인데 어떻게 저 인간들이, 우리를 따르지 않는 저 인간들이 예수님을 팔아서 저러고 있느냐? 예수님을 등에 업고 위세를 부리기도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저것들을 전부 멸해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험한 말이지만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순환의 길로 간다고 하는데 제자들은 도대체 뭘 생각하고 있기에 예수님을 등에 업고 이런 짓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신을 그렇게 뺏어가는 그 인간들이 오지 말라고 막으니까, 오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래 알았어 돌아가자, 돌아가고 계시는 이 모습을 본문에서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정말 위대하신 분이란 걸 알았고 그가 하시는 일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엄이었다고 호들갑을 떨고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단 말이에요. 메시아로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마음을 전혀 이해도 못했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도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이걸 생각해 보면 예수님 참 외로우셨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목사의 불행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교인들하고 웃고 이렇게 지내면서도 가끔은요 너무너무 외롭다라는 걸 느낄 때가 참 많아요. 우리 교회 목사님들만 별로 안 그렇습니다만 목사님들과 성도들 사이에 완벽하게 가려져 있는 경우가 더러 있어요. 어떻게 본다면 굉장히 외로운 모습인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그 길을 가야 된다고 할 때 그 예수님의 그 마음, 그 생각, 그 의도, 형편을요 이해했던 제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부활할 거라고 얘기해도 그거 믿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그 십자가의 길을 혼자서 결정하시고 혼자서 결단하고 때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외로운 길, 그리고 너무너무 끔찍한 이 십자가의 고통의 길을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이겨내실 수 있었을까? 이 문제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러니까 뭐 그랬겠지, 이러지 마셔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우리와 똑같은 심성과 능력을 그대로 가진 채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렸어도요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해서 고통을 덜어내거나 거기서 벗어나거나 이런 경우엔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쓰시지 않았어요.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모든 아픔을 다 견뎌냈습니다. 어떻게 견뎌냈었는지 해답 중에 하나가요, 여러분 오늘 52절을 한번 보세요. 51절이네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주목해야 될 것이 승천할 기약이 차감해란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정상적이라면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해야 할 때가 되어 가매, 아니면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가 다 되어 가심에 예루살렘으로 가셨더라, 이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여기 표현은 뭐라고 하느냐면 승천하실 기약이 차가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당해야 할 십자가의 고통, 그걸 바라보고 계신 것이 아니고 그 너머에 있는 승천을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죽음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죽음 이후에 있을 그 승천을 예수님은 바라보고 그 길을 걸어가셨고 마침내 승리하셨습니다. 이 장면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 너머에 어떤 기쁨이 있는지를 아셨기에 그걸 바라보시면서 십자가의 그 아픔을 이겨내셨다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했던 그 고난은 결코 작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고난을 이해하기가 절대로 쉽지가 않아요. 물론 당해보지 않은 사람이 뭘 알겠습니까? 그러면 할 말이 없긴 해요. 우리 그런 말 자주 하잖아요, 그죠? 이건 안 겪어본 사람 모른다, 안 먹어본 사람은 말을 하지 마라, 이럽니다. 이런 판이니 그럼 예수님의 고통은요 도대체 어떤 것이었을까? 알 수 없는 거죠. 그냥 자꾸 짐작만 할 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통 외에도 우리가 잘 모르는 고통이 몇 가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하죠. 여러분, 예수님의 고통 중에서 우리가 많이 듣고 그래도 알 듯한 것이 십자가의 고통이다, 그죠? 육체의 고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이 육체의 고통에 대해서 언급하신 일이 거의 없어요. 특히 요한복음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셨던 말씀은 잘 보면 전부 구약 성경을
이루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육체의 고통은요, 극심한 고통이긴 하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상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보다 더 큰 고통은 어쩌면요, 마음의 고통 아닐까 싶어요. 그것이 좀 전에 말씀드린 세상 천지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해하고 도와줄 만한 동료나 제자나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고통도 정말 무섭습니다만은 외로움이라는 거요, 외로움 때문에 마음이 아프기 시작하고 정신에 문제가 생기면 이내 몸도 탈이 나는 거죠. 멀쩡한 사람이 왜 죽으려고 그럽니까? 마음이 멀쩡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고난 중에서는 십자가의 고통이 있고 이 외로움, 세상 천지에 이해해 줄 수 없는 이 외로움도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참 큰 고통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고통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감람산에서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죠. 예수님께도 정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아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아픔이 뭐냐에 대해서 우리는 별 생각 없이 모욕당하고 십자가에서 고생하는 것,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때 옮겨 주십사고 하는 이 고통은 그 고통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보다 더 큰 고통은 어쩌면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시는 고통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고통이거든요.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버림을 당하는 고통인데, 여러분 이 고통을 이해를 잘 못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될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끔 나타나셔서 음성을 들려주신 때가 있죠. 그때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말할 때 하나님과 그 아들은요, 단 한순간도 떨어져 본 적이 없는 그런 사이였어요. 말하자면 너무너무 깊은 사랑으로 매여 있는, 단 한순간도 끊어지거나 떨어져 본 적이 없는 깊은 사랑 가운데 계셨던 그 두 분 사이에 하나님께서, 기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단 한순간이라도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께서는 견디어 할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이거 이해 안 되는 분들이 들어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며칠 뒤에 다시 볼 건데. 전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가끔 제 얘기를 하긴 했는데요. 간단하게 합시다. 연애를 한 3년쯤 했는데요, 시작한 지 얼마쯤 안 돼가지고 편지가 하나 왔어요. 젊은 사람들이 가끔 연애할 때 그런 거 하잖아요. 우리의 사랑이 진실한 사랑인지 한 6개월 정도 편지와 연락을 끊고 혼자서 묵상하고 잘 생각해 보다가 그래도 확신이 서거든 그때 다시 연락하는 게 어떻겠어요? 이런 편지가 하나 날아온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진짜 사랑에 빠져 있을 경우에 6개월간 소식을 끊고요,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가능하다면 아직 덜 빠진 거예요. 단 한순간도 그걸 어떻게 끊냐 말이에요. 저는 그 순간에 받았던 그 느낌이요, 사랑하는 사람과 떨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저는 그런 경험으로 그걸 이해를 좀 합니다. 택도 없는 소리. 그래서 그런 기간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당장 좀 보자 이래가지고요, 편지 없애버렸죠. 이런 일은 평생에 있을 수 없는 일. 여러분, 진짜
진짜 사랑하는 사이가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의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 단 한순간 버려진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좀 이해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고통요, 육체의 고통요, 거기에 비하면 이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을 받고 뭐 이상한 약 먹고 아니면 사고 친 사람들 이야기를 가만히 한번 보세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는 아픔이죠. 예수님이 그 견디기 어려운 거였어요. 오죽하면요, 이 땅에 죽으러 오셨고 이 땅에 공생활을 시작하시면서 자기는 죽으러 간다는 걸 늘 말씀하시면서도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는 것은 단순한 육체의 고통을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단절이 그렇게 하나님께 버려지는 것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일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온다는 것은 이게 얼마나 고통일지 우리가 잘 생각을 안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럼 이거 생각 꼭 한번 해보셔야 합니다. 가끔은 뭐 미얀마나 필리핀이나 이런 데 가서 살면 생활비가 참 적다 그러거든요. 제가 미얀마 처음 얘기 들었을 때면 꽤 오래 전입니다. 한 10년, 20년 전에요. 10만 원만 하면 생활비가 된다 그러네요. 지금 많이 올랐다 해도 글쎄요, 20만 원, 30만 원 갈는지 모르겠어요. 필리핀 제가 가는 지역에서도요, 교사 월급이 한 달에 우리 돈으로 하면 3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30만 원 갖고 얼마든지 살 수, 아니 30만 원 갖고 괜찮게 살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 말이. 거기 비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뭐 한 200만 원 정도 쓸 생각하면요, 와, 잘 살겠다, 그죠? 한번 가보실래요? 그 돈 갖고 거기서 멋지게 한번 살아보실래요? 정답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거기 가서 그 현지인들처럼 산다면 그 돈 가지고 정말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거기 가면요, 그 현지인들처럼 못 살아요. 그 사람들처럼 입고 그 사람들처럼 먹고 못 살아요. 우리는 거기 가도 여전히요, 우리가 여기서 살던 것처럼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실제는요, 돈이 엄청 더 듭니다. 저도 한 번씩 가가지고 그 현지 교회 방문을 해서 가면 그 현지인들이요, 음식을 따로 준비를 해서 줘요. 자기들 먹는 음식 주면 이 목사님들이 잘 못 먹는다고요. 목사님들 생각해서 자기들 딴하는 정말 괜찮은 음식을 마련해서 주는데도요, 솔직히 말해서 힘들어요. 그래서 잘 안 먹는다기보다가 잘 못 먹어요. 한국에서 목사님 오셨다고 특별히 밥을 해서 줘요. 그 밥이 우리 밥하고 달라요. 자기들은요, 최고급으로 밥을 해주는데 우리 밥하고 좀 달라요. 무엇보다도요, 파리가 얼마나 날아드는지 몰라요. 한국에 목사님 오셨다고 고기 대접한다고 고기국을 끓여주는데요, 차라리 채소가 나아요. 기름때가 줄줄 흐르는 그 고기를 보면요, 먹을 마음이 전혀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살던 우리가 거기 가서 현지인처럼요, 못 살아요. 그래서 어디 가면 생활비가 적게 든다더라, 거기 가서면 정말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 부자처럼 살겠다, 꿈 깨는 게 맞습니다. 거기 가서 현지인처럼 살면 될지 모르지만 현지인들 사는 모습을 보면 우리 거지보다가 더 낮아요, 수준이요.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생각해 보셔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자로 계셨던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여기 오셔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와 같은 삶을 사셨다는 것,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를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원래 예수님은 시 공간에 제약을 받던 분이 아니에요.
시간이나 공간의 제약 없이 세상이 아니라 어디든 마음대로 갈 수 있고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었던 그분인데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시공간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편함이고 고통인지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깨끗 비유를 넣는다면 이런 거예요. 푸른 하늘을 마음껏 날아다니던 매미가 자기 동료들이 아직 땅 속에 있어요. 애벌레가 돼가요. 그 애벌레들에게 소식을 전하겠다고 그 매미가 다시 애벌레가 돼서 땅 속에 들어갔다면요, 얼마나 불편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셔요. 그래도 예수님의 불편함을 온전하게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조금 짐작은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음껏 날아다니는 그 매미가 다시 애벌레가 돼서 땅속으로 들어갔다면요, 그게 얼마나 답답하고 힘든 일일까. 아이들 키워보면 아이들요 정말 망나니 같이 펄펄 뛰지 않습니까? 그죠? 날이 추워졌다고요, 옷 하나 더 입히려면 애들이 갑갑해서 벗어 던져요. 엄마는 어떻게든지 하나 더 입히려고 그러는데 이게 답답하고 벗어 던지는 아이들 그 마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그 자유로웠던 그 몸을 생각하면 이 땅에 와서 육체를 입고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갑갑하고 답답했을까를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제가 4가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십자가의 고통,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는 외로움, 하나님과의 단절, 그리고 그 높은 하늘에서 여기까지 낮아진 이 엄청난 고통을 예수님께서는요, 그 고통 자체를 보신 것이 아니고 이 고통의 과정 너머에 있는 그 승천을 바라보시고 이 모든 힘든 과정을 다 이겨내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성천은 단순하게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땅에 창조하시고 가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었던 정말 오랜 소원, 이루어지지 않는 오래된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린 그 기쁨입니다. 우리말은 아닌 것 같은데 영국 속담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남자가 진정 행복하려면요, 여자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는 한 남자는 진정한 행복을 알 수 없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좀 이해가 안 되는 얘기 같죠? 여러분, 남자의 행복은요, 자기 짝이 된 이 여자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할 때만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한국에는 왕노릇하는 남편들이 많아요. 왕노릇하고 시녀같이 부려먹으면 얼마나 신날까요? 여러분, 그게 그렇게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진정으로 행복함을 누리고 있는 것을 볼 때에 남자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이 거기 있다. 영국 속담인 것 같고 영국 말인 것 같아요. 그게 사랑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 일을 이룬 기쁨이 그게 바로 승천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오래된 이 소원, 이게 뭔가를 또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단순한 피조물로 만든 게 아닙니다. 자신을 닮은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은 사람을 마치 자기 자식처럼 낳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곱게 잘 자라준다면 우리가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걸 기대하셨는데 이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결국 징계받고 쫓겨납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킬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쫓아냅니다. 그런데 이 인간들이요, 가면 갈수록 점점 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갑니다. 창세기 역사가 그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하나님께로 멀어져 가고 있는 인생들의 모습을 성경이 잘 보여줍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엄청나게 징계를 하시지만 그래도 또 용서하셔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자기 백성을 또 불러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합니다마는 불러내고 얼마쯤 지나면 또 하나님을 거역해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게 성경의 역사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내셨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을 받고도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반역했는지 성경을 읽어보면 참 하나님이 불쌍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갖고 있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이거 그만 포기해버릴까 싶은 마음이 하나님께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런 과정을 거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부터 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온전한 사랑을 이루리라고 기대하셨기 때문이고, 그걸 목표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 일을 이루시려는 겁니다. 심지어 독생자를 희생시켜서까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세상이에요. 자기 자녀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을 아는 그날이 올 거라고 말합니다. 하박국에도 비슷한 구절이 나와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인정하는 이것이 온 땅에 가득한, 하나님의 높임을 받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녀로 만들어 놓았던 이 인간들이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정말 아름다운 사랑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참 오래된 소원이고 어떻게 본다면 이루어지지 않는 소원이었지만 하나님의 이런 소원을 이루겠다고 예수님께서 자원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꿈이기도 해요. 어쩌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이런 소망을 바라보면서 이 인생길을 걸어가셔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의 메시지에도 보면 이런 것들이 잘 나타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아름다운 나라를 꿈꾸면서 예수님도 하나님도 이 모든 아픔들을 이겨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합시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놀라운 아름다운 사랑의 나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회복되는 그날을 꿈꾸면서 우리도 이 인생길을 걸어가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걸 이루시기 위해서요, 독생자까지 희생시키셨어요. 아버지의 이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높고 높은 하늘나라 보좌를 버려놓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겪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꿈도 이것이어야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런 꿈을 품고 이런 소망을 간직한 채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을 제일 잘 이해해야 했던 제자들요,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들어도 그냥 실족하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번 그 말씀을 하셨어도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전혀 무슨 뜻인지 알지를 못해요. 왜? 머릿속에 딱 하나만 있어요. 예수님께서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왕이 되실 것이다. 그러면요, 누가 어떤 자리를 차지할 것인지 여기에만 관심이 있으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전혀 귀에 들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향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 그 예수를 따라오면서 뒤에서 뭐라고 하고 있느냐? 누가 높으냐? 누가 잘났냐? 이 싸움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달리기 할 때 실수하는 아이들이 이런 거잖아요. 운동회 할 때 열심히 달려가는 아이들이 저 목표점을 보고 뛰어가야 되는데요, 지금 내 1등하고 잘 가고 있어요. 가면서 누구 찾아요? 엄마가 어디서 이거 보고 있어야 되는데 하고 엄마 찾다가 넘어지면 끝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치 이런 아이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인지 전혀 못 알아내는 겁니다. 엉뚱한 데를 보고 있으니까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말을 들어도 생각이 다르면 말이 다르게 들려요. 사람 귀가 참 이상해요. 예수님의 말씀, 그게 제대로 깨달아지지 않고 무슨 뜻인지 몰랐던 것은 엉뚱한 데 보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것 상상도 못했으니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다라는 것도 상상 못했던 일입니다. 그러니 실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노라고 하면서도요,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면 우리도 제자들처럼 그렇게 실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좀 멀리 내다보고요, 예수님께서 보신 것처럼 좀 멀리 내다보고 이 인생길을 걸어야 합니다. 서울에는 그럴 일 없지만 시골 가면 가끔 밤에 후레쉬 들고 다녀야 할 때가 참 많거든요. 후레쉬를 어디다 비추나요? 가끔 바보가요, 발 디딜 곳에 후레쉬를 비추고 가는 놈들이 있어요. 이거 얼마 못 가서요, 시궁창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후레쉬는 발밑을 비추는 게 아니에요. 어딜 비추죠? 저 앞쪽을 비춰야죠. 운전하는 사람이 그 앞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 앞차만 보고 따라가면 사고 내기 딱 알맞은 겁니다. 결론 삼아서 얘기를 하나 더 드릴게요. 전 옛날 어릴 때 목사님들 예화에 많이 들은 겁니다. 농부 아버지가 아들에게 소를 넘겨줬어요. 네가 한번 갈아봐라. 그래가 밭을 갈았는데요, 아버지가 소를 몰고 논을 갈았는 데는 전부 이 똑바로 갈려져 있는데 아들이 소를 몰았는데 삐뚤삐뚤한 거예요. 아버지, 이 같은 소인데 아버지가 간 건 똑바르게 갈렸는데 전 왜 이러나요? 왜 그렇죠? 얘야, 논을 갈 때에 소 뒤에서가 쟁기를 들고 가면서 넌 자꾸 소 궁둥이만 쳐다보니 그런 거란다. 예? 소 궁둥이가 왔다 갔다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궁둥이만 보고 따라가면요, 이게 똑바로 안 갈아지고 삐뚤삐뚤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출발할 때 저 앞에 버드나무를 겨냥을 해서 그걸 보고 따라가야 되지, 소만 쳐다보고 가면 그렇게 된다. 이게 아버지가 가르쳐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목표는 멀리 잡아야 돼야 실수가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달리기 선수가요, 나왔다 하는 순간에 추월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이 땅만 바라보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이 너무너무 좋아서 만족하는 것, 이것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이 땅에서 참 돈도 많이 벌고요, 가진 것도 많고 그러면서 많이 베풀면서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만은, 그런데 이 땅이 너무너무 좋아, 이것도 문제지만 동일하게 문제는 뭐냐면요, 이 땅에 문제, 머리 아픈 거 그것만 자꾸 쳐다보면서 내 인생이 어떻게 이렇냐, 이것도 문제예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우리를 그렇게 행복해 줄 일은 별로 없어요. 다 잘 사는 것 같아 보여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속에 참 어려움이 있는, 사람마다 다 어려움이 있어요. 나만 그런 거 아니다 라는 것도 기억하실 필요가 있지만, 내 인생이 왜 모양이냐, 이래가지고 어떻게 살까, 이렇게 알가되는 거, 이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둘 다 이 세상에 너무 집중해서 보고 있는 사람들 실족하기 쉽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눈앞에 닥쳐 있는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눈앞에 두고서도요, 그걸 보시는 게 아니고 그 너머 성천의 날을 보면서 이 고난을 이겨내셨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농부가 농사를 지으면서 오늘 할 일, 내일 할 일 이것만 생각하면 힘들어서 못해요. 뭘 기대합니까? 가을에 추수할 걸 기대하면 오늘의 이 힘든 일을 다 견딜 수 있잖아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 짧은 인생길 다 걷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상속해 주겠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이 정도면 부자죠? 보통 부자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부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푼돈 갖고 흔들리는 거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횡재할 수도 있고 손해볼 수도 있고 해가지고 안 될 일 있고 속상할 일도 참 많지만 이거 다 푼돈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비교하면 이거 전부 푼돈이에요. 여기에 너무 흔들리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남이 알지 못하는 고통, 남이 알지 못할 정도로 힘든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혹 들더라도 우리 앞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이런 꿈과 소망을 품고 그걸 확실하게 믿고 살아간 사람은 그래도 이 땅의 근심이 상당히 떨어질 겁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을 생각하면서 힘든 인생길에 흔들리지 아니하고요, 이 길을 잘 걸어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아름답고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자리를 잠시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셨는지 이 시간 한 번 더 돌아보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길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너머에 있는 승천, 하나님의 오랜 소원을 이루어 드릴 수 있다는 그 기쁨을 가지고 이 모든 어려운 길을 잘 걸어가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조그마한 어려움이 닥쳐도 죽을 것만 같이 힘들어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인생을 이룰 수 있느냐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우리 앞에 놓여진 약속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한순간 또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그 뒤를 따라가며 예수님께서 누렸던 그 기쁨을 세상의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 큰 기쁨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이지만 굴하지 아니하고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0장입니다.